우리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저녁에도 너무 춥지 않고 예배하기에 딱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고 반가운 일이고 감사할 일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저보다 훨씬 더 깊고 크시리라고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두 가지의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고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차피 죄성을 가진 인간, 그리고 육신을 입은 인간이기에 어차피 행위로는 의로울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의롭게 사는 것은 아예 포기하고 살아야 되나? 오늘 말씀을 전하는 야고보 사도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의롭게 사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실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그리고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과거에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이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습을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능히 세상도 이길 수 있으리라. 그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정말 마음에 믿고 새겨야 될 말씀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가 정말 이것을 사실로 진실로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세상 앞에 지실 분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크고 강해서 내가 세상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고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아직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에 끌려가고 죄에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 사건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이 있는 분들은 다 지금 그 마음 안에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무시합니다. 우습게 여기죠. 왜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은 존중하십니까? 아니면 무시하십니까? 딱 그냥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면서 하는 언어의 표현, 그리고 또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나오는 행동, 그것을 보면 가장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사는 자인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오셨는데 우리가 뭐 예배가 마친다든지 아니면 뭐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로비에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뭐 이야기를 나누거나 뭐 그렇게 할 때에 뭐 서로 인사도 하고 얘기도 주고받고 안부도 묻고 그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을 아무도 들어왔는데 인사도 하지 않고 쳐다도 보지 않고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고 그러면 왠지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나 무시하나? 전혀 존재감이 없게 느껴지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혹시 먼저 말을 건다. 어떻게 지내셨냐? 지난 주일에 집에 잘 들어가셨냐? 뭐 이런저런 안부를 물어도 상대방이 대답을 안 합니다. 그냥 대꾸 안 하고 다른 곳을 보거나 아니면 그냥 예배당에 올라가 버리고 반응을 안 해주면 상당히 불쾌한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마음 상해서 한 주, 두 주 빠지고 한 달 안 나오고 그래도 아무도 연락 한 번 안 하고 교회에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굉장히 마음이 섭섭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고 말씀드린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실제하시는데도 전혀 우리는 그것에 대해 생각 없이 의식 없이 그렇게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정종원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마음에 큰 감사함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해 보셨습니까? 그냥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으로 이제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신데 단 한 번도 그분과 교제할 일도 없고 말을 걸 일도 없고 그리고 아무런 표현도 없고 거의 뭐 있으나 없으나 전혀 존재감 없으신 분으로 그렇게 나는 지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께서 내 안에서 잠잠히 계셔도 내가 먼저 찾는 일도 전혀 없고 그러면 여러분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그 성령 하나님의 느낌이 어떠실까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나 완전히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기실까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만 하나님을 부정하고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 성령을 모시고 산다는 성도들도 내 안에 하나님 와 계시다, 그것을 사실은 거의 인식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그렇게 커 보이고 우리는 이렇게 작고 연약해 보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와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을 모르고 사니까 세상에 오히려 영향을 내가 받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실까요?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성령이 어떤 마음이시냐?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시기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를 안 보고 다른 사람을 본다,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그 얼마나 속상할 일입니까? 성령께서 지금 이 안에 와 계신데도 전혀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향해 있는 나의 시선, 전혀 그분을 의식하는 마음 없이 세상에만 반응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께서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질 때, 세상을 막 쫓아가고 세상을 추구하고 좋아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세상 다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좀 꺼림직하고 괴로운 마음이 든다.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다순절에 성경 말씀 우리 복음서를 통독하자고 했는데 전혀 뭐 성경을 한 번도 거들떠 본 적도 없다. 그럼 마음이 조금 불편해질 수 있죠. 기도 한 번 안 하고 TV 보는 데만 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마음에 관심은 전혀 없이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이 크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부담 없고 좋습니까? 아니면 왠지 그래도 내가 신앙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조금의 불편한 마음과 감정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의 어떤 작은 갈등이나 불편함, 그게 성령께서 시기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증거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이 세상에 기울어서 살고 있는 것,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 세상을 원하고 사는 그것에 성령께서 지금 불편해 하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일까요? 뭐 잘난 척한다, 뭐 무슨 일에든지 그냥 나선다, 그런 것 우리가 보통 교만이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그런 것도 교만이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신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마음, 그게 결국은 교만이죠. 내가 무슨 어떤 일이 딱 생겼다, 마음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두려운 일이 생겼다, 마음에 염려, 걱정, 근심하는 거, 이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한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은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복종하고 사는 사람이 그것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서울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또 세계 앞에 복음의 큰 빚을 진 민족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참 고귀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헌신과 희생이 이 민족을 그리고 이 땅을 복음 안에 변화시킨 정말 하나의 미랄 같은 분들이 거기에 이렇게 묻혀 계십니다. 원산 부흥 운동을 일으키셨던 하디 선교사님, 이분은 원래 캐나다의 아주 유력한 가문에서 태어나 의사가 된 아주 엘리트와 같은 분이셨는데, 근데 조선에 복음 전하러 이 조선 땅에 왔다가 정말 너무 사람들이 미개하니까 처음에는 사람으로 안 보였대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얼마나 그가 차갑고 무서운 인상이었는지, 아무리 아파서 죽을 것 같아도 하디 의사 선생님에게는 안 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거기서 치료받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을 정도로. 근데 그 하디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만함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원산에서 열린 어떤 집회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눈물로써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외친 그 사건이 원산 대부흥 운동의 시작이 되었고, 그 원산 대부흥 운동이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성 선교사님은 호주 분이신데, 그분은 한국에 입국했다가 몇 달 만에 풍토병이 걸려서 순교하셨습니다. 얼마나 한국말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배우고 한국에 입국했는데 한국말로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의 묘비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그렇게 묘비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의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자신과 아내와 아들이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물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바다에서 그 침몰하는 배에서 순교하셔서 시신은 거기 없죠. 언더우드 선교사님, 장로교 선교사님은 5대가 다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남편이 선교하다가 순교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부인이 그 자리에서 계속 교육 선교에 앞장서셨던 분이 스크랜턴 대부인이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화 학당을 세우신 분이시죠. 또 남편이 의사였던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의료 선교하다가 돌아가시고, 아내인 로렌스 홀이라는 분이 그 일을 남편이 죽고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이어서 선교 사역하다가 순교하고, 그리고 그 아들 셔우드 홀이 그 일을 대신해서 또다시 의료 선교를 하다가 순교하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 일가가 다 한국을 위해 의료 선교를 하다가 다 순교하신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사무엘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이런 이름으로 조선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여겨질 수 없다고 한국식 이름으로 마포 삼열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비터 피터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한국식 이름으로 피도수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개명하시고, 이런 분들이 우리 민족을 위해 눈물 흘리고 생명 바치고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그 양화진에 가보면 우리가 복음의 큰 빚을 졌구나 깨닫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이 땅에 와주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 위해 죽어주신 것에 참 감격이 되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 본인들 조국에서 보장된 삶을 살면서 편하게 살면서 그냥 안정적인 생활 할 수 있는 그분들이 왜 들어보지도 못하고 가본 적도 없는 이곳까지 와서 생명을 다 바쳐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심을 믿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겸손히 순종했기에 가능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분들의 눈물과 기도와 그 삶을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가 살고 민족이 변하고 교회가 다시 서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세상에 속해 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분명한 태도란 어떤 태도일까요? 오늘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 앞에서 나를 낮추고 그리고 겸손히 행하고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드러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탄자니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교사님 말씀이 참 가슴 아프게도 자기를 통해 복음을 듣고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 거짓말을 하는 사기꾼이 많아서 참 마음이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끔 이제 탄자니아에 자기를 만나러 오거나 혹은 관광하러 오시는 그런 한국인들에게 여행 가이드나 혹은 자기가 복음전에서 개종하신 분들의 운영하는 식당이나 상점들을 이용하도록 소개하면 일반적인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또 판매하는 그런 곳보다도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쉽게 표현하면 바가지 요금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인들 사이에는 기독교인들은 말은 참 잘하는데 속이기도 잘하는 사람들이고 이슬람 교도들은 좀 어눌하고 순박하지만 훨씬 정직한 사람들이다. 현지인들의 인식이나 평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뭔가 거래할 일이 있으면 기독교인들 말고 이슬람 교도들하고 해라. 그런 이제 이야기가 많다는 거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어느 인터넷 업체에서 조사한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하는 거짓말 중에 제일 흔한 거짓말을 순위로 집계해봤는데 남자들은 아내에게 하는 거짓말 1위가 오늘부터 담배 끊을게. 이게 보통 남자들이 하는 거짓말 1위고 2위는 보너스 탄 거 내가 다 가져왔다. 이게 이제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거짓말이고 세 번째는 회사 동료가 상을 당해서 오늘 상갓집 갔다가 자고 온다. 이게 이제 남성들이 아내에게 하는 세 번째로 많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아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화 안 낼 테니까 솔직하게 말해봐. 이게 여자들이 하는 제일 큰 거짓말이다. 그 업체에서 조사한 설문이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씁쓸하대요. 진실은 없는 거구나. 부부간의 대화에. 우리가 그냥 어떻게 뿌리채 뽑아버릴 수 없는 죄성이 우리 안에 그렇게 다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정말 믿는 사람, 분명하게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과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로는 죽이고, 그리고 정말 말할 수 없이 무서운 핍박이 있었지만 주저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로마가 복음 앞에 무너지게 만들고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었던 그 힘이, 그 능력이, 그 권능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당신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부정했지. 근데 당신 어떻게 죽기까지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느냐고 묻는다면 아마 대답은 한 가지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도마에게 당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믿지 못해서 그 손과 창자국에 다 만져보기까지 했던 그렇게 불신의 사람이었던 당신이 어떻게 순교자가 될 수 있었겠느냐? 답은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당신 죽음 당할 뻔한 일을 수도 없이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그러면서도 왜 당신 보장된 편한 바리새인으로 지도자로 이스라엘에서 대접받고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느냐? 그 대답은 하나밖에 없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가 어떤 어려움 중에도 승리하는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실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십자가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어도 예수님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그리고 처절하게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그것을 감당해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이 무디 성경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인터뷰하면서 늘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항상 그 질문을 하신답니다. 근데 어떤 학생이 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답했더니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도 틀리지는 않지만 자네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는 한계가 있고 말씀이 자네를 붙들고 살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사는 것 귀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고 주장하고 우리는 겸손함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분명한 태도를 가질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뭔가가 가로막혀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담대함을 잃으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자신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여러분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녀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나는
여전히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실망스러운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런 나를 하나님 변함없이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실 것. 그래서 하루하루 나를 거룩함으로 변화시켜 가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듬어 가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도 굳게 믿으시고, 세상 앞에서는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그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의식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의지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내가 세상 앞에 분명한 태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주의 백성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시고, 또 이제 중보기도해야 될 것은, 대만의 임성빈 선교사님이 급하게 카톡을 보내오셨는데 대만에 큰 지진이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만의 그 지진 가운데서 선교사님과 그 가정, 또 섬기시는 대남 감리교회 안전하고 피해 없고, 그리고 대만 전체를 지진 가운데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에서 중보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우리 성광교회가 속한 감리교회 중앙연회가 있습니다. 그 연회 기간 동안에 모두가 주 안에서 화목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 교단이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이제 일주일 뒤에 총선이 있는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좋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예배하기에 더없이 좋은 계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겸손히 행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서 흔들림 없이 분명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대만에 지난밤에 큰 지진이 있어서 하나님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섬기시는 하나님 임성빈 선교사님과 가정과 대남 감리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제 중앙연회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있는데 연회 기간 중에 하나님 화목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교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이제 다음 주에 총선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선한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주님 와 계신 것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또 인정하지 못한 채 그렇게 어리석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이 언제나 어느 때나 나와 함께 하심을 겸손히 믿고 바라보며 순종하며 사는 자, 그래서 세상 앞에 흔들림 없이 분명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참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만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 지진 가운데 인명 피해, 재산 피해, 그 어떤 피해가 없도록 우리 임성빈 선교사님과 가정과 또 섬기시는 대남 감리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대만 전체를 하나님 위기에서 잘 보호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제 중앙연회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있는데 그 연회 기간에 우리 교단의 중요한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처리되고 모든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총선이 한 주간 뒤에 있습니다. 주님,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좋은 일꾼, 또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나라와 민족의 앞길이 정말 은혜로운 시온의 대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늘 주의 축복으로 풍성히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대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